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지요?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지난 16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는 2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뵙지 못한 지가 15일이나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시간과 또 생활이 멈춰진 것 같은 기분을 주고 있지만 현 시간들은 믿음 생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을 교회 안 가니 또 예배가 없으니 편안하다 생각하면 우리의 그동안 지켜온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열심내었던 내 믿음이 별것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또는 아내와 부모, 자녀를 향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던 내 신앙이 마치 미신 신앙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우습게 또 미련하게 그런 신앙으로 취급받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나의 믿음 없는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의 기도의 소원인 가족의 구원을 다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 지름길, 지혜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나누는 15분의 매일 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부모의 권위는 추락하였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를 하나의 귀한 존재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도 스승도 어버이도 존경의 대상이 아닌 시대입니다. 존경할 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는 자기 위에 어른을 두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야말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잠언을 통해서 볼 때 지혜가 없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예전 우리 조부모님들께서는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모르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는 분들이었고 또한 예의가 있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고 상대를 높일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스승을 둘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대는 고학력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이런 지식의 기회를 제공한 부모를 무시하고 또 자기 위에 스승을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목에 금 목걸이가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부모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의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제 10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11절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꾀는 꾀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악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따르려고 작정하거나 계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작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과 이익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에 빼앗은 보화를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함께 공용으로 이익을 누린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되면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착각 현상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대로 이 일이 절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6절에서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7절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18절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일의 결국은 악으로 달려가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협력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학교 왕따 문제나 폭력 사고가 나게 되면 옆에 함께 동조하거나 자리에 있어서 방조했던 학생들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 사고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타를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군인들도 함께 처벌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과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좋다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가는 이유는 오늘 잠언 1장 13, 14절과 같이 그 죄악에 내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나올 이익, 그 보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이익 문제가 얽히면 분별력을 잃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이익이 없으며 유익한 것도 없다. 그 죄악의 유혹과 남을 해하여서 내가 이익을 가지려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닥쳐진 그때에 대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옳은 생각을 마음에 새겨 놓고 그 길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고 살 때에 내가 어떤 유혹과 죄의 길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또는 자녀들과 동료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일에 가담되어진 어떤 일이 혹여 있었는지, 또는 악한 자리를 피한 경험이 있었는지, 잘못된 사건을 본 적이 있는지,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떠하였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자녀들에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의 라인을 우리가 온전히 옳게 그어주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말씀 안에 지혜를 얻는 날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나누는 말씀과 깨달은 내용, 또 다짐과 결단,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목도하여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언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잠시라도 말씀이 끝나면 말씀을 토대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